믿음에서 난 의에 대해서 계속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따라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에 이른다고 생각하고 같지만 그 율법을 통하여서는 의에 이르지 못하고 그들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은혜가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가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방인의 사도라는 별명이 있죠. 그러나 바울은 이방인에게뿐만 아니라 동족인 유대인들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구원받기를 너무나도 열망하고 바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세처럼 모세가 내가 멸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던 것처럼 바울도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백성, 내 친척, 고륙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난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약속의 자녀, 또 믿음으로 난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졌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왜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을 주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릇이 자기가 만든 주인에게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다 만든 사람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쓰시고 또 어떤 사람은 택하여서 완악하게 하여서 반대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나게 한다. 그러니까 악인을 들어 쓰시고 또 의인을 들어 쓰시고 선인을 들어 쓰시고 이게 다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불의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신정론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옳다. 그 예를 이제 바로를 들죠.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다고 했다가 또 안 보내고 계속 고집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10가지 재앙까지 다 끝난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신들이 하나님 앞에 다 무릎 꿇는 것을 나타내시고 그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이죠. 악인을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8절까지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17절 이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사용하시는 좋은 말씀 같잖아요. 의인을 택하셔서 너를 통하여 내 이름을 온 세상에 나타내게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게 누구한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바로한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에서가 무엇을 잘못해서 야곱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은 하나님의 그 족보에서 택하셔서 야곱의 뒤로 계속 그 계보가 나가게 하시고 에서는 택함 받지 못해서 그 계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의 뜻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너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금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간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30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것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서 의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것에 걸리지 말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도 나로 말미암아 시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내 생각과 내 뜻에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믿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계획을 세우시고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들을 믿게 하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10장에 19절, 20절, 21절까지 10장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10장의 19절부터 21절까지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방인을 택하셔서 이방인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백성 아닌 자에게 백성으로 삼고 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21장 뒤에는 또 다시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그 긍휼이 너희들에게도 있다. 유대인에게도 있다. 우리에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본문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틀린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의롭다함을 얻으며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이 중요하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거스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나에게로 오라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또 오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코로나로 확진된 또 우리 하영자매 또 김종순 집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후유증이 없도록 또 이 그 격리 기간을 주님의 은혜로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사모님 또 그 가족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속기 회복하게 하시고 또 오늘 주일 예배 인도하시는데 조금도 힘들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임혜영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또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 선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